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누러 갈 적 마음 다르고 나올 적 마음 다르다. 이런 속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은 자기가 아주 급할 때는 통사정하며 매달리다가 그 일을 무사히 마친 후에는 모른 채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저도 한 20년 전에 같이 신학 공부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꽤 친해졌어요. 근데 꽤 친해지니까는 저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제 저도 돈이 많지 않으니까는 이제 어렵게 돈을 10만 원을 만들어서 이제 빌려줬어요. 20년 전이니까 10만 원이면 그래도 또 크잖아요. 큰 마음 먹고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돼요. 이거 보고 있으면 좀 갚아라. 이런 상황을 요즘 말로 하면은 먹튀라고 합니다. 먹튀라는 말은 먹고 튀다 라는 말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빠지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요즘 말이 먹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도요, 먹튀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이 나병이라고 하면 이제 어른들은 다 아시지만 요즘엔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이 한센균이 피부나 말초신경에 침범해서 이 조직을 변형시키는 병입니다. 제가 이게 사진을 준비하려다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랄까봐 사진은 그림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잘 아시죠? 개역개정에서는 나병으로 번역을 하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문둥병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추방해서 따로 모여 살게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찢어진 옷을 입어야 했고 옷을 찢어서 입어야 했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 위를 이렇게 가리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은 안 되기에 가까이 오려고 하면 부정하다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가까이 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들에게 던져 멀리 쫓아냈기 때문에 돌을 맞지 않으려면 자기 스스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도 이들은요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기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겠죠. 소리를 질렀다는 기본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10명이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들은 다 알고 있기에 일제히 목숨 걸고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던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들이 예전에는 한 곳에 모여서 살게 했었죠. 격리시켜서. 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들을 이 소록도에 분리시켜 가지고 이들끼리 모여 살게 했었죠. 그러니 엄마랑 떨어진 사람은 엄마가 보고 싶고 자식이랑 떨어진 사람들은 자식이랑 보고 싶고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고 함께
살고 싶었겠습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나병이 다 나을 새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뭘 해서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그 말만 믿고는 가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지금 몸이 치료받지는 않았지만 나병 환자들이 다 함께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자 그들은 하는 일 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아직 낫기도 전에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몸이 가던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나병, 지금은 이제 불치병이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걸리면 그냥 죽는 거고, 사실은 죽는 거보다도 더 못한 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병을 고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얼마나 또 놀랍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10명이 다 감사했겠죠. 아이고 진짜 예수님이 진짜 우리 병을 고쳐주셨네. 너무나 다 감사했지만 예수님께 와서 직접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10명이 다 병이 낫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9명은 요즘 말로 하면 뭐 한 거예요? 먹고 튄 거죠. 똥 누러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속담을 이런 데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 개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같은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 27,290명을 강제로 아수르 여기저기 지역에 흩어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수르 관리들과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인종 혼혈 정책을 실천하여 자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앙까지도 변질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면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시하는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10명이 깨끗해졌는데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이 모든 유대인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9명은 감사로 돌아오지 않은 거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조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리 높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막상 도와주고 봤더니, 막상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봤더니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9명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아마 속으로는 감사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옛 고사성어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덕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반하였다는 말이지요. 병을 고치기 전에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했지만 병이 낫고 나니 이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배은망덕 했다는 거죠. 혹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은 배은망덕이십니까? 혹시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먹튀는 아닐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혹시 우리가 그 9명의 나병 환자는 아닐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추수 감사절입니다. 감사하기로 마음먹은 날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데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를 정했습니다. 이 날은 뭐 하자고 정한 날입니까? 아주 작정하고 감사하자고 정한 날인 거죠. 아까 우리 이민호 집사님 간증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감사주일이니까 작정하고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우리 죄인 되었던 나를,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은혜로운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인 거죠. 사실 감사 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겠죠. 사실 이 감사는요, 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던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와 같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감사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냥 병 고쳐주시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어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평안을 받았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려면요,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잊은 사람에게는요, 불안이, 불만이, 걱정이, 염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사실은 세상에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 심판받아야 될 내가 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마다 예수님과의 감사의 스토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마다 다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아니 이 시간부터 다시 감사합시다. 다시 감사합시다. 감사를 잊은 삶은요,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를 잊은 삶에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요, 불안하고 근심 걱정 뿐입니다. 이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이 성령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고 매일매일 나에게 새 삶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